오늘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참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참 안식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5주 동안에 안식에 대해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안식일과 그리고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제7일 안식교, 얘네들은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더 성경적인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 위주로 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본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런 도발을 용인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도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밀 이삭을 잘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고 자랐던 그야말로 정통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식일 규례를 잘 아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어떤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표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시키셨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그렇다, 이제 그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제자들을 변호를 하게 되는데, 그 변호하는 장면이 특이하게도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어떤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율법의 그 계율을 깨뜨렸던 그 장면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이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어떤 입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논란이 될 만한 일을 변호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을 가지고 변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 아래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일종의 노이즈를 발생시키시는 것이고요. 그 노이즈를 통해서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안식일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안식일은 참으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규례였을 것입니다.
굳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이렇게 보내야 돼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유에 대해서 시장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시장하더라도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 다윗의 장면도 보면 시장함에서 이 다윗이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시장함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1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울이 계속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확인을 하죠. 정말 나를 죽이려 하는가라고 확인을 했을 때에 맞다라고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너는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 와중에 이 제사장 아히도벨이 있는 이 성에 있는 성막에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좀 구하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는 딱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소에 놓아두는 이 진설병, 제사를 위해서 마련된 제사를 위해서 성소에 가져다 놓는 그 떡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생활이 정결하다면 너와 또 너랑 함께한 사람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율법에서는 이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것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이라면 둘 다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은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진설병을 가지고 갔던 다윗 역시 배고픔 속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이 규례를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지켜라 라고 어떤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던 일들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사람,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일에 더 이상 치이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는 충분하게 쉴 수 있도록 그 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규례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얼마 이상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음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다 허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누군가의 생일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일을 할 테니 일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충분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쉴 수 있도록 그 규범들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준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왜 주어졌는가는 아무 관심 없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되어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돼.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에도 여러 차례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있으셨는데요. 그 범하는 일들의 많은 경우들이 사람을 치유하는 경우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안식일이었고요. 그리고 눈먼 맹인을 고쳐준 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밀이삭 사건 뒤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도 역시 안식일입니다. 즉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셨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왜 존재했느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사실만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기계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일이 되면 주일을 안식일로 여겨서 주일이 되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원천봉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사 먹을 수도 없었고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그 외에 여러 가지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라도 사 먹다가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걸리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주일에, 어떻게 안식일에 이것들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요. 안식일의 그 정신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율법화하고 어떤 법적인 그런 모양으로 안식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왜 존재하느냐는 관심이 없이 너 안식일을 범했어? 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안식일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안식일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소비 형태를 통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줄이고 소비활동을 줄이게 되는 것이고요. 좀 더 줄여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불호령이 떨어질 일은 없죠. 만일 어떤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용납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주일날 어떤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신 이유, 전통과 규례를 깨뜨린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28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 먹기엔 짧네요. 네,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안식일을 초월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안식일을 제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관점에서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삼위일체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얼마든지 안식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것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규례들을 어기시기도 하고요. 또 그 규례들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해석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일의 율법 조항에 무조건 매여 있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율법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안식일을 기계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날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이유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쉴 수 있도록 하루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날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개혁교회를 집대성하고 또 개혁교회의 선구자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칼뱅이라는 이분은 주일날 꼭 쉬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본질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일주일 내내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안식일을 통한 안식일을 준수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이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던 일들을 멈추고 특별히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달려왔던 지난 엿새 동안의 그 시간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보면서 그리고 안식이라는 그 개념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고 싶으시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날을 통해서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멈춰서서 잠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럴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 수레바퀴 속에서 정신없이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는 쉬어라, 안식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매 주일마다 우리 예배당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쉴 수 있는 그 하루를 주셔서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하루는 최소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의 법칙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묵상해보고 고찰하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주일의 하루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또한 좋겠고, 또한 이 하루를 통해서 지난 6일 동안 지쳐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새롭게 주시는 이 새로운 한 주 동안에 또 하나님과 함께 주신 그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감당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늘을 보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